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심부름이 있습니까? 하도 심부름만 하다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심부름을 많이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심부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까? 지난날 이미 지나갔지만 되돌이킬 수 없지만 지나온 날들이 부모나 어른들이나 권위로부터 심부름을 위임받고 심부름을 많이 했었던 날들이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과거에 심부름을 많이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로부터 남은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위임받고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회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각각의 심부름이 있고 공통의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이 또한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권리만 챙기겠다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효자라고 그러죠. 지 먹을 거, 지 입을 거, 지 쓸 것만 달라고 징징대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부모님이 이것 좀 도와달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아주 배은망덕한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나눠져야 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톱에 뗀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너와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짐을 지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특한 존재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대상들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 기특하다. 지 배만 불리워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텐데 함께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구나.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심부름도 색다르고 별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심부름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심부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곧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요 내가 주의 깊게 살펴서 나도 에스겔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기적으로 살다가 욕심으로 살다가 낭비하고 허비하고 헛되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인간관계라든지
그게 왜 내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심부름을 감당하라고 잠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할 시간은 사실은 각각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여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밤 쉬되더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힘써서 감당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가지의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가지의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가지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의 분량이나 재능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그 재능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뛰어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풍성해,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내게 주신 심부름을,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만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충성스럽게 심부름을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께 어떤 심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배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자, 배반한 자들에게 전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주셨죠. 그거를 전하라고 한 거죠. 받아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사람들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긍정의 말씀보다는 재앙이니 저주니 질병이니 전염병이니 칼이니 환란이니 불이니 온갖 굉장히 두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지난주에도 에레미야 애가에 뭐가 나옵니까? 슬픈 눈물과 고통, 환란, 벌,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되고 반복되어졌는데 에스겔에서도 어김없이 또 유사하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배반한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돌아올 사람 있으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애가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쉽게 좀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단어가 애가라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애곡은 슬픈 눈물이 애곡입니다. 슬픈 노래에 슬픈 눈물과,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 행복은 없고 온갖 내적 고통, 외적 고통이 둘러싸여 있고 덮여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슬프고 슬픈 눈물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다. 우연한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까닭입니다. 이거를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에스겔이 사는 시대와 다릅니까?
역사는 반복이요 되풀이입니다. 동일합니다. 배반자에게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결과는 슬픈 눈물이요, 슬픔이요, 재앙이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놀리기 위해서, 경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전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보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뭐 친구 따라든 부모 따라든 뭐 누구 따라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든지 친구의 전도를 받든지 해서 한 번씩 교회는 다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사라지고 그 기회를 외면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반하고 떠난 겁니다. 이 시대의 그런 자들에게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슬픈 눈물밖에 없어. 너희들은 슬픔밖에 없어. 그리고 결국은 재앙이고 미래에는 심판과 형벌뿐이야.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지나친 생각이거나 과장된 그러한 범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고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배반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얼굴이 뻔뻔하다.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입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뻔뻔해.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주눅이 들고 이렇게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보낸다는 거예요. 뻔뻔한 자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주 당당한,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마가 화강석과 같이 단단하다 그랬어요. 아주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으면서도 그 배반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상관 말아라 라고 하는 얼굴 태도,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철판 깔았다고 그러죠. 철판 깔았다. 염치를 모르는 거예요. 눈치를 주는데도 무시가 아니라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그 뻔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하나님의 배반한 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굳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집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고집으로 가득 찼어요. 이 점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집 때문이다. 그것뿐입니까? 패역한 족속이다. 우리말로 배반한 족속이다. 패역이라고 번역되는데 계속 배반한 족속.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한 자. 그들은 들을지 아니 들을지 모르는 대상들이다. 여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담아 들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자들이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뻔뻔할 뿐만 아니라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시 같은 존재, 찌르는 존재라. 찌르고 뭐예요? 가시와 찔레는 동일한 찌르는 거죠. 전갈은 쏘는 거. 한마디로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상처를 주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대상들이라고. 이 시대도 그래요. 어정쩡하게 차지도 더없지도 않으면 공격을 안 당해요. 그러나 정말로 경건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찌르고 쏘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아주 득달같이 교묘하게 달려듭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 대가를 그들은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노출하면 할수록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알았다고 수긍하고 회개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명 전에도 한 명 수긍할까 말까, 1000명 전하면 한 명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뭐예요? 그 결과에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또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했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해요? 오래 참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음으로, 경계하면서 올바르게 살도록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벌써 원인에서부터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짖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는 슬픔과 슬픈 눈물과 재앙밖에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일하고 뭐 해더라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아니면 질병과 우환과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잠시 멈춰놓고 기회를 다시 주는 그러한 기간을 빼놓고 보면 계속 되풀이입니다. 잠잠한 듯 하다가 또 폭풍이 몰아치고 재앙이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오고,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럼 또 일어나서 또 하다가 또 되풀이되고. 자, 여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내게 이르시되,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귀담아 듣느냐? 에스겔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인자야,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여기서 네 발로 일어서 스스로 자원하라. 일어서. 영적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 패역한 배반의 시대에 다 그냥 빠져있는 이때 너는 그곳에서 네 발로 일어서라.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내 발로 일어선 에스겔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그냥 내 죄짓고 하나님 배반한 그런 패역한 자로 살겠습니다. 얼굴이 뻔뻔한 채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고집으로 가득 찬 채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웅변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씀하실 그때에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아무개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일어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소명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니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 어둠에서 유리방황하고 슬픔과 슬픈 눈물과 재앙 속에서 그냥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되라는 것이요, 생명나무가 되라는 것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이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영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기가 심부름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박수소리고 인기고, 그런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심부름을 얼마나 잘 감당해서 칭찬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심부름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역사를 얼마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그러한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부름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맡겨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 그런 작은 예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복음의 청지, 진리의 청지. 옛날에는 머슴, 종, 노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심부름꾼도 순 우리말입니다. 심부름, 머슴.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머슴이다. 주로 머슴은 남자죠. 심부름꾼은 남녀를 포괄할 수 있고, 나는 심부름꾼이다. 내가 무엇을 달리 생각할까? 심부름 시켜놨는데 자기가 사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다른 일 하면 그건 불충성한 심부름꾼이에요. 그런 매를 맞아야 돼, 와서 주인한테.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심부름을 알고 그 심부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심부름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인간관계를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은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하면 그 사랑의 심부름을 위해서 그 주님께 요청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엉뚱하게 먹고 살려고 뭐 남들보다 더 우위를 점하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부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말로는 심부름 이야기하고 마음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욕심부터 내려놓고 정말로 잃어버려진 영혼들, 배반자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비용이 없어서 그 비용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심부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네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로 이 심부름의 중차대함을 깨닫기만 하고 그것에 내가 마음을 들이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어떤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크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시기도 하고, 크고 많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심부름을 기쁘게 계속 잊지 않고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심부름을 보낸 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심부름을 감당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배반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무관하게 전파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아니면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전하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수치하고 박해하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들었는데도 완악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무슨 심부름? 말씀 심부름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슬픔과 슬픈 눈물과 재앙이다. 지금 에스겔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까? 10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부름꾼,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었지, 근데 배반했지.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듣고도 계속 배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그 중에서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잘해도 슬픔과 슬픈 눈물이요 재앙이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재앙이요 결과도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입 닥쳐. 내가 언제 아무개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내 말을 너 들었잖아. 꼼짝 말합니다. 그 꼼짝 마라에 우리가 도구입니다. 그게 심부름꾼이에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에스겔서에서는 뭐예요? 나팔수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멸망을 당하면 그 피를 찾는다고 한 것처럼 내가 내 주위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유야무야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뻔뻔할지라도 이마가 화강석과 같이 단단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요. 그 전해놓으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시키고 완악한 자는 완악한 대로 그냥 핑계와 변명할 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 배반자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캥겨해요. 주눅들어해요. 그래서 평생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양심적으로 5분, 10분 시간 있으면 꼭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 그들이 찌르고 쏘고 상처를 줄지라도 가식이고 찔레고 정갈이기 때문에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었던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의뢰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4번째는 뭐예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패역이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까? 배반이라고 그랬죠? 배반한 족속같이 배반하지 말고. 왜냐하면 배반하는 사람들이 전부 부지기수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배반자들과 닮아간 거예요. 그냥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지 마라. 거기에 동화되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도 낙심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안 하랍니다. 근데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곧 이 불덩이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전하다가 나중에 진흙창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해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심부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심부름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도 막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 용광로도 잔디밭보다 더 평안한 길이 되고 사자굴도 내 안식처보다도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로 바뀝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2가지를 보십니다. 착한 것과 충성. 이 복음을 열심히 심부름을 열심히 잘하는데 꾸준히 잘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심부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명확히 확립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부불명하면 삶도 부불명합니다.
그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야 될 그러한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결과가 평생에 1명, 2명 될까 말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3,000명을 변화시킨 사람이나 일생에 1명을 변화시킨 사람이나 충성의 질이 똑같으면 동일한 겁니다. 결과에 따라 상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어떤 목사에게 상을 더 주시고 쬐끔 모였다고 상을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착하게. 착하다는 것은 온전히 그 심부름에 내가 헌신되어 있는가.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그 심부름을 얼마나 꾸준히 한눈 팔지 않고 잘 감당했는가.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에스겔과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대조해보고 비교해봐야 됩니다.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이 재앙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했는데 전염병, 기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설교자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자기 상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평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엉터리 설교, 엉터리 예언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영적 간음과 음행을 지적했고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선포했고 거룩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들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범위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가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요. 뼈와 살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과 책임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말씀의 심부름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반한 이스라엘과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내게 심부름을 위임한 자요, 그 심부름을 성령과 함께 감당해내야 될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립하면서 서로 그런 뜻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격려하며 짐을 나눠지며 서로 어깨를 같이 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의 대상들이 나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눌려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갖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